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 오늘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앞에 계신 분 말씀이기도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먼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장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장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벽에 거시기 칠하면서 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답니다. 또 의사, 보편적인 의사는 누구를 싫어하냐면요, 앓으니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치과 의사는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냐면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싫대요. 또 산부인과 의사는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냐면요, 무자식이 상팔자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성형외과 의사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다고 합니다. 한의사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의사 밥이 보약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하죠. 또 선생님들은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학생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인터넷상에 돌길래 여러분들 웃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좀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 와서 인상 쓰고 왔다 인상 쓰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실컷 웃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속해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우리 바른 목회를 지향하는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끔 모임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한번 목젖이 보이도록 깔깔깔대고 웃은 적이 있겠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안 웃으세요? 나는 일상인데 그랬더니 김 목사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많이 웃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가거나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제가 꼭 그렇게 웃음 메이커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재미난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저 때문에 배 아파서 웃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에는 김 목사 다음에는 더 웃기게 해줘. 그래서 내가 무슨 코미디언 목사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때문에 웃는 모든 세상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터키 서부 해안 쪽에 가면은 이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지금 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지금 터키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당시에는 서머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요, 로마 제국이 가장 아끼는 그런 도시 중에 한 도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추위랑 싸우고 배고픔에 막 굶주릴 때에 서머나 시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처럼 돈을 뭐 송금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고 자기들이 먹던 것을 조금씩 해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 정권은요, 로마 제국은 서머나 도시를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이유들이 많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기꺼이 벗어서 보내주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서머나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머나 도시를 건설하고 꾸미기 위해서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걷어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서머나 도시를 가면 얼마나 휴양 도시가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 터키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잘 못 사는 나라, 좀 경제력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해안동도 서부 쪽에 가면은 굉장히 아주 리조트도 많고 요트도 굉장히 크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배들도 있고요. 그 해안가 주변에는 얼마나 잘 정비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바탕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도시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돈을 주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그런 자들도 비방을 알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이곳들 성도들은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서머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이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도시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위협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을 잠깐 2장 정도를 보게 될 텐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면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 감독 기념교회입니다. 왜 저 교회를 제가 촬영을 해갖고 왔냐면요, 저 자리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많은 지진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리가 없어지고, 저 이제 폴리캅 감독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분을 기념하는 교회로 지금도 터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일한 기독교 교회로 인정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문을 닫고 있지만 주일날에는 모두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저 뒤에 보면은 고층 빌딩도 보이죠.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크고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지 모릅니다. 이제 주후 156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 156년이 이제 지나고 됐는데, 그 156년 2월 어느 날 서머나의 교회의 감독이셨던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일화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요, 주님을 향한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고발했습니까? 이 서머나 폴리캅 교회에 있는 폴리캅이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을 당해서 폴리캅 감독을 연행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압송을 하려고 이제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폴리캅 감독을 본 군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폴리캅 감독이 젊은 사람이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잡으려고 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격을 우리는 존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는 죽이지를 않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저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번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냥 로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때 폴리캅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 86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은요, 평생에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 없고 나를 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순간 내 생명을 위해서 배반하겠습니까? 나의 왕 나의 주님께 불명예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를 그냥 죽이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광경을 본 군인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를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폴리캅 감독님이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감았다는 일화입니다.
폴리캅 감독을 비롯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온전히 칭찬받은 분명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무개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나쁜 관행들을 쫓아려고 합니다. 절대 좋은 것들은 따르려고 하잖아요.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선행을 했습니다. 나도 그걸 따라가길 원해요.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습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기도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저는 묵상하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충성이라는 게 뭐길래 폴리캅 감독은 그토록 주님께 충성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충성이 무엇이에 죽도록 충성하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판을 주겠노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요, 충성은요, 주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방금 함께 나눈 폴리캅 감독의 순교 실화 속에서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생명의 관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문학교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덕수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인내를 극복한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문학교회의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충성할 것이 요구할 게 있었고요, 충성했을 때에 생명의 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이 우리들 앞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해석되어 주십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굳게 서라라는 얘기예요. 죽음 앞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충성하라, 하나님 배반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칭찬하신 일이 절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자들에게 칭찬하지 아니하신 경우 또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선포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성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충성하는 일이 대단한 일에만 우리가 충성해야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은 일은 충성 안 해도 되고 큰 일은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충성에 해당하는 말은요, 맡은 바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크고 그 위대한 일에 대한 열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일에만 충성하고 작은 일에 조금만 충성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성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한마디 한마디 말에 있어서도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고난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은요, 먼저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감시를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밥을 뭘 먹었는지, 내가 화장실을 몇 번 갔다 왔다 했는지, 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감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정말 힘든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저희 집에서도 감시를 당합니다. 우리 집에 여자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꼭 저에게 뭐 먹었느냐, 뭘 입었느냐, 뭐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감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참 자유인이 돼서 뭘 은밀하게 해도 저는 조용히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감시를 당한다 생각되어질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감시를 받는 것이에요. 이 서문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가족들에게도 내 말이 감시를 당했던 겁니다. 심지어 내 행동과 내 삶의 믿음 모든 것들을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궁핍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중산층이 없어요. 로마 시대는 중산층이 없습니다. 뭐냐면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어떤 구호물자가 와야, 그 물자가 도착해야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 옷을 제대로 입기도 하는데, 그 이제 구호물자가 제대로 도착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굶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이단들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집에 갑자기 심한 피해를 주니 이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든지 궁핍함과 이단들의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것이, 여러분들 뭐 얼굴을 때리고 몸뚱아리를 때리고 이런 육박전이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돈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력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권력을 매수한 게 아니라, 기독교 사람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덕적 지역에 있는데 여기 덕적을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가 누굽니까? 면장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면장님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면은 내가 어떻게 불이익을 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 말이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꼼짝없이 교회에 숨어서 다녀야 됩니다. 예배도 숨어서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도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보고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 이들에게 필요된 것, 이들에게 요구된, 서문학교의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었던 사실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맡겨진 일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일이 내 일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요,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선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영광된 면류관도 우리들 가운데 약속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맡겨진 선한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에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천지기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믿음의 삶에 충성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삶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변화를 원합니다. 저도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싶냐면요, 옛날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고 더 예뻐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손해가 있어야지 됩니다.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조금 손해보면서까지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 소녀가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소녀는 지각대장으로 아주 학교에서 유명한 학생들입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각대장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게 생겼겠어요. 또 지각하게 이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또 지각을 하게 생긴 거예요.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두 소녀는요, 이미 여러 번 지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또 지각을 하면 선생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지 몰라요. 한 소녀는요,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저 가까이 있는 의자에 가서 잠깐 앉아서 우리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 지각해도 안 혼나게 해주세요. 지각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소녀는요, 좀 더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뛰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어떤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인 것 같습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가자는 학생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뛰면서 기도하자는 학생이 지혜롭습니까? 뛰면서 기도하는 학생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닌 얘기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민아, 공부를 하면서 기도해야지 들어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100점 목사님 해보니까 그날 빵점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하나님 테스트 해봤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요, 공부 덮었어요. 덮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셨습니다. 100점 맞은 게 아니라 빵점 맞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빵점 맞은 100점 들어주신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들이요,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방식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100점 맞는다는 건 아주 신비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요, 여러분들 아주 그 신비로운 일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종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중에는요, 기도는 하지만 게으르고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적용되는 삶의 열매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며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야, 그 집사님 정말 최고야, 그 권사님 정말 최고야, 그렇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충성인 거예요. 남 앞에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놀랄 정도로 충성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앞장서 나가요. 하지만 숨겨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그것이 비록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일이라고 해도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 가장 귀할 수도 있어요. 은밀한 것이 커다란 상급으로 가져다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업적보다 진실된 마음과 정성 그리고 순종이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다고 가볍게 여기거나 맡겨진 일에 소홀히 한다거나 또 숨은 일이라고 하면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일이라면 그 어떤 일에도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덕수교회에 분명하고 정확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공핍과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한 일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충성할 때에 온전한 충성을 하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눈과 입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충성을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